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장로교 감리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믿는 예수하고 당연히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 그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한 칼뱅주의 교회들은 모세의 글을 어떻게 대합니까? 더러운 세대주의 사상으로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라고 싹둑 잘라버리고 빈 껍데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그 예수가 진리의 그리스도입니까? 장로교 예수가 안상홍교 예수와 같습니까? 감리교 예수가 정명석교 예수하고 같습니까? 틀립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가 맞지만 정확하게는 나사렛 인자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단언컨대 장로교는 모세의 글을 버렸습니다. 감리교도 세대주의 사상으로 구약시대의 율법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성결교를 비롯한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에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까? 왜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이만희 교인들한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쩔쩔매매 당하는 건 있습니까? 예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십회매 회복 선교회 섬기고 있는 이소자라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여기서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주제로 이곳을 지나는 기독교인들과 또 비기독교인들에까지 성경에서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오늘날 교회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으로 신앙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평생 감리교로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되는 평생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들이 왜 서로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령을 믿고 말하면서 같은 성경으로 가지고 왜 다르게 말할까? 사실 이것은 제 어려서부터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자기들과 다르면 배척하고, 또 심지어는 이단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렸을 때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아마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인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정통이라는 데 아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리교로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됐는데, 제가 소속한 장로교 합동개혁 소속 교단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 제가 성경을 다시 주목해서 아주 제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살펴본 바로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말하는 그 말들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로 또 선지자들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성경대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세상에 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촌동네 목사들이라고 비웃고 배척하고, 또 어떤 기적을 베푸니까 귀신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짓 한다고 그러다가 미쳤다 하다가 기어코 이방인의 그 로마 제국의 총독을 이용해서 죽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바르게 깨닫고 믿을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배척하고 또 비웃고 미쳤다 하다가 그렇게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신 하나님인 걸 몰랐거든요.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한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성경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 메시아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했느냐?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예 결국 배척하다가 죽였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 유대인들은 까맣게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도 몰랐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오늘날 감리교를 비롯한 장로교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바른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까? 의문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요, 또 어느 땐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도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셨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사람의 계명이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의 말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지지 않고 유대인들이 유대주의 사고로 성경을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 아래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영혼들에게 오시려고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 또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때부턴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또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그 성경을 오해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성경을 오해해서 말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의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과연 여러분들은 성경을 옳게 깨닫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은 성경이 보증을 하는데 조건이 뭔가? 성경을 바르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왜 서로 다른 말을 하죠? 지금은 감리교, 장로교가 서로 정통이라고 서로 인정을 하지만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과 약 한 100여 년쯤 뒤에 영국의 성공회에서 일어났던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이 두 위대한 신앙개혁자들의 후예들은 서로 충돌해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세 암흑시대에 이르면은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교황과 신부들이 독점해서 다른 일반인들의 성경을 전혀 가지고 있지조차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암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참 빛이신데 가톨릭의 교황과 그 신부들만 독점하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그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시대는 역사적으로 다 드러났지만 무수히 많은,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그야말로 성경적인 암흑이지만 사실 이 세상적으로도 너무나도 비극이 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가톨릭을 대적하면은 죽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와 그리고 웨슬레주의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500여 년 전, 400여 년 전, 300여 년 전 그 종교 개혁 시대가 지나가면서 가톨릭 못지않게 그렇게 죽이고 한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이후에는 그러면 서로 성경적인 이해가 되고 관계가 원만해져서 성경으로 그러면 일치됐느냐?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고 문명이 더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어느 정도의 타협을 가지고 서로가 존중하는 선에서 머무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이나 가톨릭과 개신교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와 감리교 또한 일치되지 않는, 즉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다만 예민한 부분을 서로 모르는 척 넘어가는 거예요. 정통 교회들은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지만 문제는 자기들과 다르면 비정통이라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일요일날 예배하는 그것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으로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에 예배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한 사람과 한 교회의 신앙은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로교와 감리교는 자기들과 다르면 교단이 세우는 교리와 신학으로 자기와 다르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판단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신들의 정통을 가지고. 전통은 정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한 30-40분 내지 1시간 정도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난주 메시지 중에서 제가 일부분을 유튜브에 올릴 때 이런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교회들의 거짓말, 율법 폐기론. 교회들이 말하는 율법 폐기론은 거짓말이다. 무엇을 거짓으로 말하는가? 율법 폐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칼뱅주의 교회들은 공공연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모세익을,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여, 특히 칼뱅주의 교회 기독교인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하면 다 아멘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아멘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시여, 율법을 만약에 폐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폐해서, 그래서 폐했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는 회개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조차도 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율법이 몽학선생이요 어린 학童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다 아멘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다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만약에 폐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를 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500여 년 전에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위대한 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을 오늘 교회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서도 전통을 정통이라고 세워서, 장로교는, 감리교는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감리교인으로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그렇게 아멘하면서 신앙하다가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율법을 공고히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온갖 경건의 모양을 하고 강대상에서 아멘을 강요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장로교 목사로서 교단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신앙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에, 여러 메시지 중에서 유튜브에다가 8분짜리 유튜브를 하나 올렸는데, 그 제목이 교회들의 거짓말 율법 폐기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짓말이라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알렸더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보내는 메시지, 제 유튜브를 볼 때마다 늘 공감하는 어떤 목사님이, 분명히 보니까 장로교 목사님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 다 좋은데 천국 복음을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글이 왔어요. 이왕이면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기독교인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입니까? 가톨릭도 그렇게 말하고 장로교, 감리교도 그렇게 말하고
비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비정통교회도 그렇게 말하고, 사람이 하나님인 채 보혜사인 채 그리스도인 채 하는 이단들도 다 복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음을 제가 세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 복음이 뭔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전파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다. 맞습니다. 문제는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해서 사람이 하나님인 지 않은 이단들도 이 말에 다 아멘한다는 거예요. 둘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전부 아멘합니다. 셋째,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흘리신 보혈의 피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죄와 사모로 멸망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몸은 죽으나 영혼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맞습니까? 만약에 이 말에 이 세 가지가 복음이라고 하면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는 대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인 채 하는 안상홍교회, 사람이 보혜사인 채 하는 이만희교회, 사람이 재림주라고 하는 정명석교, 모두 다 똑같이 아멘합니다. 그래도 맞습니까?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모두 아멘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복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 이 말에 저는 아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영원 구원에 대한 복음이 맞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복음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가 진짜냐는 거예요. 가톨릭 예수하고 장로교 예수가 같으냐는 거예요. 장로교 예수가 안상홍, 사람이 하나님이 차는 안상홍교 예수하고 같으냐는 거예요. 감리교 예수가 사람이 보혜사인 차는 이만희교 예수하고 같으냐는 거예요. 성결교, 침례교,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예수가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제염에서 정명석교와 그 예수가 같으냐는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복음을 세 가지로 말하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진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냐 아니냐는 것이 먼저 규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싹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장로교, 감리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믿는 예수하고 당연히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 그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한 칼뱅주의 교회들은
모세의 글을 어떻게 대합니까? 더러운 세대주의 사상으로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라고 싹둑 잘라버리고 빈 껍데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그 예수가 진리의 그리스도입니까? 장로교 예수가 안상홍교 예수와 같습니까? 감리교 예수가 정명석교 예수하고 같습니까? 틀립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가 맞지만 정확하게는 나사렛 인자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단언컨대 장로교는 모세의 글을 버렸습니다. 감리교도 세대주의 사상으로 구약시대의 율법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성결교를 비롯한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에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까? 왜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이만희 교인들한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쩔쩔매매 당하는 건 있습니까? 예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셔서 구원하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로 이 땅에 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자로 이 땅에 계실 때 온갖 비웃음을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로 이 땅에 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자로 이 땅에 계실 때 온갖 비웃음을 받고 미쳤다 소리 들었고 끝내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던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셨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경건의 모양을 하고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든 신앙생활이 잘못된 말에서 그릇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전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장로교 교단에서, 제가 소속한 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신앙해야 됩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 예수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아들, 자식, 처자식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남편보다도 자기 신앙을 존중하고 아내보다도 자기 신앙을 존중합니다. 자식과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존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응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헌신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여, 그들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자가 기독교인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만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고, 이런 자들이 누구라고 하시는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너희들이 말할 텐데,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적다. 도대체 그 적음이 얼만큼 적은 것인가? 일찍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좋은 길을 가는 자는 적다 하셨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은 많다. 그들이 누군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사님 말에 영혼을 맡기면서 신앙했던 그 모든 신앙이 그 끝이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그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장로교 교단의 교리가 그것을 보증합니까? 감리교에서 말하는 신학이 보증합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사람의 말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부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십시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앙망하는 그런 신앙을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7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누구로 하셨느냐? 모세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글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따라서 모세의 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통이고 비정통이다, 이단이다 분별은 교단의 교리와 신학이 아니고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복음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진실로 성경의 증거를 받는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이런 주제를 지난주에 나눴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제 유튜브를 보고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이왕이면은 천국 복음을 말하면 더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복음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이 세 가지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한 적어도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 이 믿는 예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말들이 거짓말이라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말을 하셨으면 그건 자기 주장이 되는 거고, 주장은 증거가 안 됩니다. 나사렛 인자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히 증언하신 말씀으로 증거받아야지 나사렛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적 생활하실 때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르신 그 말씀으로 전하노라, 말하노라. 성령께서도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성령께서도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교회들을 일깨우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랬고, 사도들은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하였습니다. 도대체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오직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특히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율법과 예언 선지자는 구약시대 율법시대라고 세대주의 사상으로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은혜 빈껍데기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뭘 뜻합니까? 이거조차도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나타냈는가?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이 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의에 이를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혼들은 전부 죄 아래 있다고 율법이 그렇게 밝힙니다. 문제는 율법이 의로만 세워놓고 있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다른 방편으로 나타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의를 나타내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신 방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으로 의를 나타내셨는데 율법에 이를 자가 없으니 전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 믿음에 나타내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소위 말하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신칭의를 무엇이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를 다 인정합니다. 가톨릭도 인정하고 안상홍 이만희교, 정명석교도 똑같이 이신칭의를 아멘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무엇이 보증합니까?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이신칭의를 바로 모세의 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 성경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세대주의가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고 딱 잘라버리는 이 사상은 바로 뱀의 가라지이고 거짓말인 것입니다. 교회들이 여기에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교회들이 휘둘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교단의 교리로 재단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세우신 뜻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주기도 문으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과 땅의 모든 어긋난 것들을 그리스도로 통일하는, 바로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만유를 그리스도로 통일하여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아느냐는 거예요. 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말씀을 버려버리고 감리교는 있으나마나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교단의 교리와 신학으로 온갖 경건의 모양을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장로교가 믿는 예수하고 안상홍교가 믿는 예수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말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신앙을 개혁한 제 솔직한 신앙의 양심으로 정말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교회에 등록해서 평생 담임 목사 한 사람에서 아침 새벽 예배 때부터 예배 때마다 들어온 모든 그 말들이 기독교 여러분들 듣고 또 들으면 그게 가스라이팅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뇌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세뇌된, 가스라이팅 된 그런 상태로 영혼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정말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모세의 율법이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십시오. 기독교인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심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도대체 세상의 소금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면 조금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빛, 빛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소금은 도대체 뭡니까? 음식에 소금을 넣으니까 맛을 내고 또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그 소금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시고 모세로 이스라엘과 언약하실 때 세우신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언약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서 그 증거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보증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그 소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믿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 예수는 가짜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장로교와 감리교를 비롯한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그 예수가 진실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지 무엇으로 압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 그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모세 율법이고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예배 때마다 사람의 말로 설교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셨고
그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영혼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왜 그 교훈을 못 받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양치는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해서 전쟁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해서 장군들과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 블레셋의 우두머리를 돌로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오, 저는 솔직히 그 심정으로 지금 외칩니다. 전통과 금으로 그리고 교인 수로 자랑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진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를 향해서 저는 물맷돌을 던집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로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이요. 그런 여리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세우는 교리와 신학 그리고 전통 사상은 높기로는 바벨탑 같고 완고하기란 여리고성 같고 세력과 군대로는 골리앗 같은 그런 교회들을 향해요. 저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이단들도 알고 떠듭니다. 성경에는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알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를 어떻게 진리 예수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친히 증언하신 그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그 다음입니다. 제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족들의 영혼과 주변의 이웃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500여 년 전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을 받아서 신앙을 개혁하는 기독교인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영혼을 경건의 모양을 뽐내고 온갖 성경에서 어긋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모세의 글을 주목해 보십시오. 도대체 죄를 깨닫게 한다고 율법을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율법은 폐기됐다고 하면 그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목사님들 일요일날 예배 때마다 순전한 성도들의 영혼에다가 성경과 다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에 빨대를 꽂고 빨지 말란 말입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까? 더러운 세대주의 사상으로 율법을 구약시대라고 딱 잘라버리고 값싼 천박한 은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진짜인지 뭘로 합니까? 가톨릭도 예수, 정명석 교도 예수, 안상홍 교도 예수, 이만희 교도 예수, 장로교도 예수, 감리교도 예수. 도대체 그 예수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뭘로 합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친히 정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증하시고 증언하신 그 말씀에 의하여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영원히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신앙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담임 목사들이 말하는 말이 성경과 맞는가 살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정하신 그 말씀에 의하여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